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외해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함께 묵상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져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의 하나님 더러운 것들을 이 시간 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고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오늘 우리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왕자에 앉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오늘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모여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오늘 귀한 기도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 민수기 29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그 민수기의 이 절기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구약 성경의 3대 절기가 이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칠절이라고 부르는 오순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막절, 이렇게 3대 절기고, 그 어때요? 7대 절기는 어때요? 거기다 이제 더 이제 세부적으로 추가되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에는 이제 무교절이 추가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실절이 바로 한 주 후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한 뭉텅이가 되고, 이후에 이제 50일이 지난 이제 그 날을 이제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또 77에 49 이제 또 7절이라고도 불러서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그 절기가 77절, 오순절,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절기가 되고, 이제 나머지 세 개 남았죠. 세 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나팔절. 이 나팔절은 사실은 이 대속죄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날이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장막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왜 그 구약에 지금 우리한테는 우리가 드려주지도 않는 그런 율법의 절기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이런 7 절기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가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구원의 일들도 잘 이해할 뿐 아니라, 또 앞으로 우리에게 지금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건 앞으로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날들도 우리가 미리 바라보고 또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 이제 유월절은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고 해서 유월절이고, 무교절은 그때 그 무교병을 먹어서 누룩이 없는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초실절은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77절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50일 이후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성령의 강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세 개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에 임할 대환란을 의미하고, 그리고 마지막 임할 그 하나님의 천년 왕국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선 이 네 개의 절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거는 뭐예요? 바로 나머지 세 개,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이것은 장차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되냐 하면, 나팔을 불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팔을 불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7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뭘 불 날이라? 나팔을 불 날이니라. 여기 나팔을 부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팔을 부나? 근데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이 뭔가 깨우고 뭔가 환영을 하고 뭔가 알리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나팔 아무 때나 불면 어떻게 돼요? 시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참 우리 그 소사이티의 인도 사람들은 참 인내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불어도 한 번도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컴플레인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하잖아요. 무슨 나팔은 무슨 나팔이야. 바이올린도 피아노도 잠깐 땡 했다가는 바로 경비실에서 연락 오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면 참 인도 사람들은 잘 불지도 않는데 이렇게 뭐 그 음악을 감상하느라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마음의 여유랑 인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외국인이라서 참는 건가? 근데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까지 그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나도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그 나팔을 불면서 알리는 거죠. 그리고 막 그 혼란스러운 막 칼싸움 일어나고 막 창이 날아다니는 그 전쟁터 가운데서도 이 대장이 뭔가 어떤 이 명령을 전달할 때에도 나팔을 불고 전달하거든요. 짧게 길게 한번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거를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혼란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 나팔이 준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이 유월절과 비슷한 듯 하지만 이게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오늘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어떤 구원의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이 대속죄일은 말이죠. 이 마지막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 있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피의 죄사함과 함께 심판의 아사셀 염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죄 없는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진 또 한 마리의 어린 염소요. 다른 한 마리의 아사셀 염소는 이제 그 육신을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셀이란 광야에서 사는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어때요? 우리가 진정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 속한 자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그날을 준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마지막 심판의 재림의 주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을 심판할 자로 오실 것이다. 우리가 그날을 예비해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해야 된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나팔을 부는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팔은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 세상의 현상들을 구별하면서 분별하면서 그것들에 깨어 있어서 그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팔은 마지막 날을 향한 그 세상의 현상과 이 경고의 메시지를 단계별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는데 이는 자연의 환경을 파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보세요. 막 지구온난화다, 막 엘니뇨다. 지금 세상 곳곳에서 지진과 여러 가지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환경의 파괴와 오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우리가 깨어 경성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나팔 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나팔은 교회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할 때 오직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2교회만 칭찬받고 나머지 5교회는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꾸지람 받았잖아요. 오늘날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갈수록 더 교권이 타락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자각하면서 나팔 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나팔은 주의 종들의 타락을 말하고 네 번째 나팔은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은 세계 모든 종교가 통합되고 그 통합에서 세계를 다스리고자 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의 종들에게 주신 것은 천국의 열쇠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적그리스도에게는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그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을 부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갈림길 가운데 놓여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그 마지막 날의 일들을 경고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대로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그저 내게 받은 그 은혜만 머물러서 그렇게 안주해 있어서는 안 된다.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땅에 주어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타락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더 깨어서 경성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경고받고 더 깨어 기도하고 더 무장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바로 서야 한다. 오늘 사명이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로 결단하고 연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팔수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과 군사들에게 그 명령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놓인 위기의 때를 잘 이겨내도록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를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나누면, 자기의 심령을 단련하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 받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제 일곱째 달 10일에 열흘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대속죄일을 지키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뭡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다른 많은 바쁜 일들 가운데 너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일, 이것이 지금 너희가 지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에 점유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를 이렇게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안주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다 또 절하다의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도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육체도 가만 놔두면 어때요? 다 근육도 빠지고 힘도 다 빠지고 결국 병에 걸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연단해서 영적 근육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점육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육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도록 들여지도록. 그런 때로는 그냥 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의 이 시류에 휩싸여가지고 내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온갖 좋은 것들로 다 내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로 무장되어질 그 마음들이 적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구원의 투구로, 복음의 신으로, 진리의 허리띠로, 의의 흉배로 무장하라. 이 마지막 때는 무장하지 않고서는 저 오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그 악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막 숨어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지만 여러분, 그 날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아예 대놓고 나타나가지고 칼을 목에 들이대고 그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게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라고 해요. 배교의 일들이 막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심령을 괴롭게 하여 연단하여 준비되지 아니하면, 영적인 근육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되어 준비되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편안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 마지막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대환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능히 싸우고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나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운동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몸을 단련하는 일을 시작할 때 보면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처음에는 막 몸이 막 찌뿌둥하고 내가 이거 오히려 병 생기는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안 쓰던 근육을 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몸이 그렇게 반응은 하는 건데, 그게 마치 뭔가 내가 잘못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도중에 그만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학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너무나 온순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얌전하게 돌아갑니다. 그저 저에게 주어진 성도의 의무만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탄이 시비를 안 걸어요. 쟤는 별로 위험한 자가 아니구나. 나중에 그 대환란의 때에 이제 칼을 들고 나와 싸울 자가 못 되는구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 평안의 시대지만 막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막 갈고 예배 드리고 나서도 집에 돌아가서 막 그 성령의 검을 쓰는 연습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사탄이 보니까 야, 쟤 가만두면 안 되겠는걸? 나중에 크게 당하겠는걸? 하고 막 욥처럼 여러 가지 시험거리로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도 내 마음을, 심령을 괴롭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나님의 군사로 서겠다라고 그렇게 설 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그 사탄의 시험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나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떠주는 부드러운 음식, 그 유아들에게 주는 그 유아식, 거기에만 만족하는 거예요. 장성에서 이제는 부모가 바라기는 딱딱한 음식도 마음껏 먹고 막 자라나가지고 자기의 자유의지를 갖고 나가서 뭔가 자기의 그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뭔가 시키는 일도 겨우 할까 말까. 강단에서 주시는 그 말씀도 그저 내가 소화해낼까 말까. 아니, 그 더 이상의 것도 막 받아서 먹고 막 씹어 먹고 소화시키고 그게 나가 싸워야 할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자라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 성장이 오늘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 과정,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그 미물인 고치에서 여러분 애벌레가 성충이 되어 나올 때에도 그걸 뚫고 나오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죽을림 다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 그 나비의 날개에
어떻게 됩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안전지대에 거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마지막 장차 그 환란의 때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을 지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이 오잖아요. 근데 그때에 정말 창공을 나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천국을 향하는 그 힘을 잃어버린 자가 많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여기가 좋사오니, 아직도 애굽의 그 잘 먹던 시절이 좋사오니 우리는 돌아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연단받고 준비되어질 때 어떻게 돼? 그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이라고 다 같은 근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러분 그런 썩어질 것에 대한 근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와 구원의 생명을 이루는 여러분 근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단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귀한 그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들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영적 근육은요, 왕자라고 하는 세상의 끈이 아니었어요. 금수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은 삐쩍 말라있는 영적인 말라깽이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 내려놓고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겉으로는 어때요? 초라해 보였죠. 그냥 세상에 볼품없는 목자였지만 그의 영은 어때요? 그 영은 근육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막 애굽에 돌아가가지고 그 온 세계 패권 국가의 왕이었던 바로와 막 맞짱 뜨고 말이죠. 싸워서 승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서 그 출애굽을 시키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영도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일반 그냥 평신도였지만 그가 항상 마음에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영적인 힘을 길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일 때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근심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그 왕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동족이 저 무너진 성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미 이 왕이 보니까 이미 다 준비된 자야. 이 왕 앞에 담대하게 그 자기의 마음의 소원과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느헤미야를 보고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를 이스라엘을 보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주역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라는 그 책이 그 The Kingdom Come이라고 하는 책이 버나드 엘러가 편지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오늘 우리의 나약한 신앙을 꾸짖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에 대해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또는 그리스도께서 쓰실 수 있는 신앙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는 또는 그 응답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 그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행함이 죽었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말로만 떠드는 것이며 기독교 세계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던 유월절과 초실절의 감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생명의 수동적인 감사라고 한다면,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드리는 감사는 뭡니까? 사명과 선교의 능동적인 감사가 되는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발전하고 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더 강해지고 더 발전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처럼 받은 은혜를 세는 데 불과한 그런 연약한 신앙에 멈춰져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탕자가 세상에 나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직 세상을 변화시킬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어린아이의 상태로 나간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육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저 돈만 쓰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평생 동안 그를 끌어안고 살려고 탕자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제 내 품에서 네가 연단받고 준비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 서게 된다면, 어른의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서게 된다면, 바로 그때에 너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들을 통해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가게 될 거야. 우리 세상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돌아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오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질 거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우리 오래된 찬양 우리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좀 더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하기를 바라고, 우리 남아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팔을 불며 그리고 영적인 근육으로 강해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같지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출수한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항상 받는 것에만 감사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하나님, 이제는 주는 자의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떤 손가락질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담대하게 그렇게 주님 맡겨주신 이 땅에 나팔수로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힘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이 시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처럼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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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이 두 팔과 하나님 두 발 하나님 쪼그라든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의 기침에도 놀라서 하나님 도망가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였음을 고백하며 주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담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나팔수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여 따라 나사는 강한 주님의 군사로 다시 한번 주님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순절날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그 땅에 놓이는 악한 사단의 권세와 모든 아버지 악한 견고한 짐들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군사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인도 땅에 저희들을 보내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관람자가 아니요 여행자가 아니요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아버지 중보의 기도자로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어둠의 세상이 주관하는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서거나 숨거나 안주하지 아니하고 안전지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노만한 신앙의 생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 하나님의 높은 단계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단계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걸어나가는 저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팔을 물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음을 정하였으면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팔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중보의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사 능히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성취케 하시고 인도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 이곳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주님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절기가 나팔절이요 대속죄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절기를 영적으로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경성하여서 하나님 이 귀한 절기 가운데 하나님 서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순양을 염소를 바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몸과 오늘 우리의 시간과 오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은사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도 주님의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일에 우선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오직 그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밝혀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위해 연합하며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위정자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교회가 타락하고 교권이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타락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다시금 저들 안에 이 대속죄일에 회개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 이 모든 마지막 때 하나님 환난과 그리고 사탄의 시험의 이 시류 속에서 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아버지 하는 남은 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루터기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싹이 나고 하나님 생명이 있게 하고 하나님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영적인 환난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 싸워 이길 하나님의 군사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세상의 시를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 사탄 마귀의 하나님 미혹 가운데 아버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에 넘어가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썩어질 아버지 이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 재물과 명예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쫓아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이 사명을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그 대속죄일을 지키게 하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 심판 땅 가운데 하면 서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강대국 가운데 쌓여 있어서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어떤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아버지 이상하지 않을 아버지 한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심판이 아버지 임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회개하여 돌이켜서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그 마지막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 쓰임받는 서머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선교의 프론티어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조건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남은 그 선교의 가업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오대 육대주 온 세계 곳곳에 열방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회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그 기업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늘 많은 이 땅 가운데 우상이 가득한 인도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그 일들을 아버지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세워져 있는 모든 한국분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업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짧게 한 가지 더, 우리 뿌네 한인교회 그리고 우리 뿌네 한인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일하는 모든 사업장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5년 전에 아버지 이 땅에 뿌네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구원의 방주로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중보의 탑으로 아버지 지금까지 귀하게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실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아버지 뜻이 있사오니 하나님 반드시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분의 하나님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부흥의 일의 진원지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일하는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 그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산지마다 믿음으로 취하여 하나님 요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여 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난장 가운과 탈레 가운과 하나님 저 망가운과 하나님 오 하나님 이 분의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땅들 아버지 동서남북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땅들마다 주님 그들이 밟는 땅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시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회복되어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역사가 주님의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교우들이 다 주님의 보냄받은 선교사임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마음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생업 가운데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구별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케어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제목에 다 올려주지 못한 것까지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열심을 하시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주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이 믿음의 귀한 유산들이 물려지는 아름다운 가문으로 아버지와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유월절 어린 양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하사 날마다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은사로 무기로 무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환란의 대환란의 때를 준비하며 오늘 우리를 주님의 영적인 나팔수로 영적인 아버지 한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지금 현재 내가 감당해야 할 이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앞서 그 남은 절기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차곡차곡 성취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그 날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그 천년 왕국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의 모든 오장육부와 혈관과 관절과 근육과 골수까지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늘이 깊은 샘물처럼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갖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귀한 큰 부흥의 주인공들로 주역들로 하나님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방문 중인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순적히 하나님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